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3일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 전에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모인 또 영상 앞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영상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거둘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소를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건네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나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니 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무시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여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과 드리리.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04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박봉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님, 거룩하고도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지혜와 영적 풍성함을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미지근한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옵시고 백부장 마리아 나다나엘과 같이 알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능력을 주시되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온 사회가 불안과 처저 속에 인간의 삶의 공동체가 이어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사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입술로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방역을 잘하여 안전하다고 했던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규제가 격상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이 뒤따르고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운 난국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국민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인하여 방역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겸손한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시해서 산부 요인, 장 차관, 국회의원 등 국가의 녹을 받고 이임받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공직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가는 와중에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공직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심은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공직자가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하루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모든 국정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져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복음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와 몸이 아파서 믿음이 부족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을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어 영생의 길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실 조영랑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받게 하옵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몸이 아픈 자가 치유받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옵시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87쪽, 8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 속에 치러진 수능시험은 수능시험 이후 역대 최저 인원이 시험에 응시했다고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또 역대 최저로 시험을 볼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역대 최저로 시험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통계청이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의 가진 아이를 조사해 봤는데 170만 9천여 쌍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없는 부부가 41만 9,113쌍으로 35.5%. 그러니까 거의 세 집에 한 집꼴로는 아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요즘은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 결혼한다고 해서 또 다 아이를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당연한 거라는 말은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아이를 갖지 않는가 물어보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육아의 두려움도 있고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직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대답도 있었고요. 집이 없는 부부들의 아이 없는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부들은 아이를 원하는데도 생기지가 않아서 아이를 갖지 않았다라는 부부도 있고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아기를 기다리는 것은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온 국가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유치원에 갈 아이가 없으면 유치원도 줄어들죠. 유치원에 갈 아이가 없으면 학교 갈 아이가 없으면 학교가 줄어들겠죠. 이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경제 주체가 되어서 또 연금을 이렇게 또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 출생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출생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왔고요. 다양한 사회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환경을 더 많이 파괴할수록 더 많은 알지 못하던 바이러스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생태학자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2020년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을 살았던 두 여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내로서 나이가 많아 늙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엘리사벳이나 결혼 전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시골 처녀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 전달받기 6개월 전에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에게 아기의 잉태에 대한 천사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당번을 맡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분향단 옆에 천사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평소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보여지는데 천사가 딱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여기 천사가 딱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야 되는지 경배를 해야 될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사가랴가 그 상황에 직면하자 놀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대사는 항상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던 또 사가랴에게 나타나던 엘리사벳에게 나타나 누구에게 나타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두렵고 떨리니까요. 사가랴가 천사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졌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응답해 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번 그게 왜 이루어져요? 여태껏 안 이루어졌다가 지금 그게 진짜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 같아요.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말도 안 됩니다. 저도 나이가 있고 아니 우리 엘리사벳도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얻습니까? 그 기도를 왜 한 거예요? 기도는 그동안 기도해왔는데 천사가 아이가 있을 거야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과 이 믿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100세에도 아들을 얻는 것을
당연히라고 생각했어야죠. 근데 사가랴는 지금 100세가 안 됐는데 엘리사벳도 그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면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다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받으면 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만 사가랴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있는데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되겠습니까? 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정말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대로 탁 뱉어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진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 누리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 걸 저한테 잘못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멘, 제가 부족하면 능력 주실 줄로 믿고, 내가 부족하면 건강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이 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가 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자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못 믿으니까. 그래? 못 믿어? 그럼 아이 날 때까지 너 말 못할 거야. 몸으로 직접 체험해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래서 사가랴는 원래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천사를 만난 다음부터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접한 후 그의 잉태 6달 때 되는 날, 6개월이 지난 후에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의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가 몇 살 차이일까요?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해가 지나면 1살 차이고 해가 안 지나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재밌습니다. 아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달해요.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마리아는 누구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였습니다. 지금 이제 요셉하고 정혼만 한 상태예요. 결혼하기로 해놓고 있는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저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여러 수태고지 그림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 아시죠? 이 사람은 화가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마리아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그 이유가 있다고 우리나라 말에 속담이 있지만 지금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돌에 맞아 죽을 거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유대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끌려가서 온 동네 사람한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주의 말씀이 이 천한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까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죠?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랬는데 이 처녀 아가씨는 자기가 죽게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어머니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참 보면 감사한 게 엘리사벳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 당시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라 6개월 동안 몰랐는데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걸 알려줍니다. 왜 알려줬을까?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렵고 떨렸겠어요. 걱정됐겠어요. 혼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사람을 봐. 그 사람과 가서 얘기해. 그 사람과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나눠봐. 너에게 더 큰 힘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소식을 듣고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엘리사벳의 임신을 알기 위해 그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그 그림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이 많아요. 엘리사벳의 그림입니다. 자, 저 그림을 보시면서 보이시죠? 좀 작은가요? 뒤에서 보시기에 누가 마리아고 누가 엘리사벳 같아요? 왼쪽이요. 둘 다 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둘 다 아기가 들어있고, 근데 아기를 자세히 보세요. 아기가 보이시나요? 한 아기는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아기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엘리사벳이고요. 마리아는 빨간 옷과 저기 파란색 옷을 입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저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자색, 성화를 그릴 때 자색 옷, 저런 빨간 색깔 계통의 옷은 예수님이나 이런 어떤 성자들이나 이 성모 이런 분들이 입는 옷인데, 보면은 저기 재밌게 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재밌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화를 왜 그리냐면 그때는 글이 없었잖아요. 글이 없어서 그것 그림으로 가르쳐 주려고 성경 구절을 저렇게 그린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고, 또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지금 주님이신 예수님께 지금 인사를 드리는 거죠.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들, 아이들이 몇 개월 되면 뱃속에서 태동을 하나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몇 살 정도, 몇 개월 되면 태동을 하나요? 예? 한 몇 개월 정도 되면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을, 그래서 얘가 찼어, 막 축구 선수가 될 건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걸 보는데, 오늘 이 엘리사벳이 뱃속에 태동을 느껴요. 마리아가 와서 문안하니까 태동을 느껴요.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뱃속에 태동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찬양하게 해요.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와서 문안함이 어찌인가.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와서 문안하니까 내 태중의 아이가 뛰놀며 주님을 찬양한다 라는 얘기, 그런 찬양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이죠. 그러니 이 찬양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아기를 가졌다고? 이거 큰일 날 일인데,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데 사촌 엘리사벳이 예언의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자기를 칭찬하고 경배하는 찬양, 그리고 아이를 경배하는 찬양을 하니까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 두 여인은요,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도, 아니면 그 남자의 몸을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도 아기를 갖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 몸에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자기 몸으로 체험하는 것만큼 직접적인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 나타난 것을 절대 공감. 그런데 혼자만 느낀 게 아니에요. 누구? 동지, 신앙의 동지인 엘리사벳도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6개월 먼저 온 약속된 메신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을 마리아에게 보여준 것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를 놓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찬양하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아기를 기다리던 이 두 여인은 만나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놀랍고 놀란 일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실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경우는 좋아서 감사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하면서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노래를 듣고 자기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고 시작하는 마리아의 찬양은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찬양으로, 노래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메시아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이제 구세주로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 되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찬양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문제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택해서 행하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부자를 그냥 돌려보내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힘이 없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부족하세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화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개월 전일까요? 막 잉태할 때니까 10개월 정도 전 얘기입니다. 그 10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잉태된 지 6개월이 된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딱 태어나신 날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거는 쭉 흘러가 보면 2월 달쯤에 만났겠네요. 그죠? 지금 이 달력으로 2월 달쯤에 만났고, 또 세례 요한은 그 6개월 전에 잉태됐으니까 한 10월 달쯤에 잉태가 됐겠네요. 아닌가요? 10월? 8월 달쯤에
잉태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들이 어떻게 그림으로 사람들이 그렸냐는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헌신과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축이 됩니다. 처음에 그림을 보셨던 것은 아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모습이고, 이거는 지금 세례 요한이 탄생한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평범한 이 집에서 탄생했네요. 저 끝에 침대에 있는 여인이 아마 엘리사벳이 아닐까 생각돼요. 지금 세례 요한도 저렇게 멀끔하게 생겼네요. 저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저기 예수님 빨간 옷, 마리아는 빨간 옷과 파란 옷을 또 입고 있네요. 저렇게 예수님이 이제 6개월 뒤에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오셔서 다시 만약에 엘리사벳과 그 아들 세례 요한을 만나셨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저 누가 예수님일 것 같아요? 다 머리에 동그란 게 다 있어요. 성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빨간 옷과 파란 이게 둘레, 그분이 예수님이고, 지금 서 있는 애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안고 있는 여인이 엘리사벳. 저런 그림이 나올 거죠. 성경에 저런 말은 없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이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만났는데 태어난다면 안 만났을까? 만났겠죠. 저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교류가 있었겠구나.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이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그러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이루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커서 크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 저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헌신과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헌신과 결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살았던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던 당시에 이 여인들은 역사의 중심의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헌신과 믿음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길을 밝히는 위대한 선지자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헌신과 믿음, 무엇을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이 여인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두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역사 위에는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이 밑받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받아 누리시고 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를 기다렸던 엘리사벳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읽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들이 감당했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혼란하고 힘든 이 시기에 성탄을 기대하며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며 거듭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는 위대한 헌신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 수고하고 또 땀 흘린 대로 또 물질을 얻게 하시고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심이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또 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눈물과 또 우리의 기쁨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땅에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2020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2021년에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주님의 가정으로 인하여 채워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또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28일 월요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시길 원하고요. 성탄절 감사 예배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회, 우리가 예배 후에 모여서 성탄 축하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또 안 하자기니 또 그렇고요. 안 하는 게 또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모이진 못하지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발표할 것들을 영상으로 좀 찍자. 영상으로 찍어서 그날 함께 영상을 나누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여신도에는 지금 연습하기 시작하셨고요. 남신도에도 한번 연습하셔서 찍으시고 또 발표하실 것들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저도 몇 가지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냥 밋밋하게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축가 발표하실 것들 다음 주까지 영상 촬영해 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우리 그걸 함께 보도록,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성탄 감사 예배와 발표회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교환하려고 했는데 선물 교환은 취소하겠습니다. 모여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선물 교환은 취소하고요.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벌써 송구 영신 예배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2주 남았습니다. 주일은 2주 남았고요.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 21년 교회 달력 여러분 사용해 주시고 또 전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위원회가 오늘 또 한번 모입니다. 예배 후에 모이고요. 성탄 인사 영상을 가정별로 여러분들 이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다 있으시니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2020년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뭐 복되고 아름다운 뭐 성탄절 되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 영상으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다 편집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탄 인사 나누는 것들 이렇게 성탄절 발표할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근사하게 만들어서 우리 재밌게, 못 찍으시는 분 저를 초청하세요. 제가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이게 웬만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아니면 다음 주에 오셔서 찍고 가세요. 예, 난 못해, 그러지 못해 신앙 되지 마시고, 그래서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신앙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비상 시국에 성탄절을 우리도 좀 비상하게 한번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예배 봉사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 부르시며 그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를 찬양과 감사로 올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기 예수와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헌신과 결단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 가족들과 그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소원과 마음의 비전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루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